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최고의 축복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요,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성령의 바람이다.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교회는 생명 운동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이 바람과 생명의 역사,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축복된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뭐냔 말이죠. 그리고 진짜냐? 이게 정말 내 것이냐? 여러분 꼭 확인하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들 묘원도 있었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설명 듣는 시간도 좀 가졌는데, 우리나라에 보니까 1800년도 후반부터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셨더라고요. 때로는 뭐 독신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결혼해서 부부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한 세대로 끝난 게 아니라 몇 세대에 걸쳐서 뭐 할아버지, 아버지, 뭐 손자 3대, 4대 이렇게 걸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셨구나. 정말 저분들이 그런 사랑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인생을 여기에 다 바쳤겠습니까? 2023년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1800년 후반, 1900년 초 가장 암울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런 대한민국의 외국에서, 그것도 그냥 오신 분들이 아니라 전부 다 엘리트들입니다. 어려 선교사로.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 와서 고생을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인데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개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구나, 시대도 살리고 미래도 살려내는구나, 이런 정확한 증거들을 또 확인하는 시간도 가지는 아주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제2의 제3의 이런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죠? 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께 잠깐 포럼을 하자면,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나는 참 무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안 되고, 저 개인뿐만 아니라 이 외부 또 우리 교회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처음에 약간 낙심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부족한 게 있고 또 한계가 있구나, 그죠? 그걸 전문 용어로 이제 무능이라고 하는데요. 다 무능하구나.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저의 무능을 보고 뭘 하고 안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음부터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주일날 예배 드리면 설교 잘하고, 뭐 은혜가 되고, 목사가 뭘 잘하고, 우리 교회가 뭘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 여러분이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이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릴 때만 우리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내용처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약 120명의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되어 있고 그 증거를 정말 체험한 증인들의 기록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특별히 2장 14절,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14절부터 쭉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 제목이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말은 뭐냐니까 베드로를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원래 베세다, 이 베세다라는 뜻 자체가 어부의 집입니다. 베세다 출신의 갈릴리 호수의 어부입니다. 어부라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좀 안 좋은 의미로 좀 무식하다. 갈릴리 사람들 이런 말은 좀 주류 세력이 아니라 비주류다. 사회에서 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는 성격이 좀 다소 성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한밤중에 물 위를 사람이 걸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귀신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짜고짜 정말 예수님은 저를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물 위로 와라. 덥석 뛰어내려가서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게 아니고 걸어가는 거죠. 자기도 신기했겠죠. 근데 갑자기 보니까 물결을 막 치는 걸 보고 두려워하니까 물속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못한 일을 막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 16장 21절부터 읽어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내가 나중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위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정작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 말 하니까 갑자기 안 된다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받은 사람입니다. 너무 성격이 극과 극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내 스승을 갑자기 잡아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 빼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이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다혈질인 거예요.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다니까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 세 번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그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 베드로의 이 흔적을 쭉 읽어보면 너무 감정적이에요. 아주 용감하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또 떠나버립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좀 연약한 모습을 가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꽁꽁 숨어 있었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에서 갑자기 임했다는 것.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죠?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전까지는 좀 급하고 좀 이렇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어떻게 됐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했다. 뭘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당시 오순절을 지키러 온 15개 나라의 사람들, 유대인이지만 그 나라에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를 쓰는 거죠. 근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모였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15개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담대히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아주 큰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감 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너희 앞에서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는 시편에 말씀하신 예언 그대로 죽고 썩어지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내용으로 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8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저 사람이 예수님 제자 맞나? 저 사람이 뭐 사도라는데 굉장한 사람이라던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키가 뭐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식하고 좀 감정적이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멋진 지도자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보면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베드로처럼 멋지게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 키는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즉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응답이 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어떤 교리를 가지고 좋은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클럽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야 될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말 그 증거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정말 복음으로 답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느냐?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복음으로 나를 편집한다. 편집한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편집한다. 우리가 뭐 문서를 하나 작성하더라도 틀리면 다시 고쳐 쓰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전까지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자기 성격대로 살았어요. 자기 수준으로 살았잖아요. 화나면 화내고, 기분 좋으면 막 웃고, 또 뭐 하다가 잘못되면 실수하고,
그게 베드로의 딱 수준입니다. 그냥 어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자신을 편집했다. 고쳤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복음이 기준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요, 좋을 때는 좋죠. 근데 한계 와 보십시오. 문제 와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초라하잖아요. 하나는 정말 힘든데,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 만나보세요. 얼마나 주눅듭니까?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내 자신을 편집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나를 편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복음으로 오직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직이란 것은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이 잘 알겠죠.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 체험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복음으로 그 답을 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뭘 확인했습니까? 어떻게 편집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란 답을 알았습니다. 이 일을 미리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온 거죠. 성령으로 충만받았습니다. 이 일을 미리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구나. 여기서 베드로는 모든 인생이 새롭게 편집되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끝이 났구나. 확인을 하고 확신하고 완전한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오직했느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전 세계 현장에 지금도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흑암, 사탄, 권세를 꺾을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축복 누리고 이 능력으로 현장 살리는 일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 그죠? 내가 그거 해야 되는구나.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뭐 했겠습니까? 어부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겠죠. 예수님이 좀 좋은 거 주니까 그냥 따라갔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좀 이렇게 어른들 뵙고 뭐 좀 잘 되고 감사하고 기쁘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니까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어디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 칼 빼서 막 휘두르고 낙심해서 다시 돌아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말고는요, 그거 기준 없어지면 다 돌아갑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 이 천국의 능력 회복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 이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그죠? 오직 복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오직 성령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죠? 왜 오직 성령입니까? 개인적인 한계가 있으니까요. 개인의 성격, 개인의 문제 다 있습니다. 왜 오직 성령입니까?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제자는 그 당시에 종교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뭡니까? 너희는 이단이야. 딱 지켜갖고 꼼짝 못해요. 사회적인 한계에 있었습니다. 사회가 완전 단절됐죠. 시대적인 한계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이 한계를 초월할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 그분이 주시는 권능,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직 복음으로 자신을 편집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2장 13절에 그랬죠. 이 사람들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때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죠? 베드로가 그 말은 뭐냐? 알고 있었다. 아, 이게 지금 성령 충만받아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현장이구나. 완전 인생이 바뀌는 현장입니다. 이 복음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정말 바뀌게 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적 기도로 유일성의 삶을 계획하게 되는 겁니다. 언약적 기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결론 내려야 올바른 예배, 올바른 교제, 올바른 기도 회복됩니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왜 자꾸 불신자들에게 욕을 얻어먹느냐. 물론 복음이 없어서 그런데 기복적인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복 얻기 위한 기도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죠? 언약적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 성취하는 기도를 자꾸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믿는 언약적인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죠?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44절에 46절을 보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줬다.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음식 먹었다. 그 말은 뭡니까? 삶이 치유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진짜 원내스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언약적인 예배, 기도 회복하셔야 삶이 치유되고 진짜 회복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언약적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성 응답을 발견하시는 겁니다. 유일성이라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이 안 가진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뭐 미로 찾기를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답 내리시면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귀한 거 아닙니까? 반대로 말하면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개인들이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고 어디 권사님이 저럴 수 있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서로가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이분 만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기 돼 있잖아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동일을 만나면 기분 좋으니까 웃으면서 뭐 음식도 나눠 먹고 하는 거지. 제 동일이 철천지 원수 누가 교회에 올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복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 걸 찾으셔야 돼요. 내 걸 찾아야 네 것도 찾고 우리 걸 다 찾아야 너는 너 때문에 가장 멋지고 너는 너이기 때문에 나는 나이기 때문에 가장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적 기도로 유일성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계획했다 이 말은 뭐냐? 새롭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제자가 12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이나 나나 뭐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물어봤잖아요. 마지막에도 예수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마지막까지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하죠. 육신적인 것. 복음적인 기도, 복음 언약적인 기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성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참 증거로 나의 현장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 문제와 한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보니까 정말 이 문제를 다 뛰어넘을 만한 응답이 왔는데, 이 증거가 일시적인 겁니까? 단회성입니까? 아니면 그들만의 특수성이 있는 그런 건 아닙니까? 정말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맞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 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통해 참 증거를 주시게 됩니다. 이 증거를 가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과 끝은 도대체 뭡니까? 즉 하나님의 절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나는 늘 문제, 사건, 갈등 속에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죠? 마치 이 사도행전 2장 현장이 그렇잖아요. 120명의 성도들이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망설이고 있는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을 이루는 절대 방법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교회는 원래 교회니까 예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혼자 남는 거 뻔히 아시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그 당시는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시대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배 한번 타려면 시간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배 있으면 타고 가고 없으면 기다리는 그런 시대잖아요. 어떻게 온 천하 만민 땅 끝까지 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미션은 동일하게 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그대로 이뤄 나가시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만약 영업하려고 여기 모였다면, 으쌰으쌰 잘해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담 내려라. 하나님 나라 누려라. 성령으로 충만 받아라. 정말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증거는 뭡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 증인이요 증거입니다. 그렇게 다혈질이고 어떻게 보면 그릇도 작은 소인배고 배경도 없는 베드로인데 초대교회 지도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있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의사가 아니고 저 사람 분명히 어떻게 이제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본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곳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 하나님을 찬미했어. 의술로도 그 어떤 사람도 종교도 율법도 못 고친 안전뱅이를 살렸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 그 13절부터 4장까지 쭉 보면 갑자기 그 주변 사람들 평생 봤잖아요. 저 사람 어릴 때부터 못 걸었어. 다 알고 있거든요. 늘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모인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거 그냥 숫자로 적어놓으니까 5천 명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남자만 그래서 적어도 10,000명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베드로가 전한 그 말에 10,000명 이상이 복음 듣고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렇게 실수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말에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니까.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네.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책망받고 부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교회가 난리가 났죠. 사도행전 9장부터 보면 중풍병자 애니아를 치유하고 또 여제자 다비다 죽었는데 살려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오죠. 베드로가 투옥됐는데 보니까 감옥에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워요. 그리고 찾고 손과 발에 있던 그 착고를 다 풀고 감옥의 문을 다 열리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 그리고 감옥 문을 빠져나왔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아시죠? 이방인 고넬료. 그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한마디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베드로의 삶의 현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때는 그냥 예수님 따라서 어슬렁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가시고 나서 초대교회 진짜 지도자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키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 그죠?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오직 복음으로 담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오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 응답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을 이 복음의 증거로 새롭게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현장이 재창조됩니다. 재창조. 재창조란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현장이. 저 인간이 그런 인간이었는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가 정말 힘든 곳이었는데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날 내 수준으로 가다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갈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으면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니 뭐 보호자의 뭐 축복, 능력,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데 늘 안 되고 못하고 없고 무능하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게 있어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신 줄도 모르죠. 그죠? 베드로 원래부터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고 말도 잘하고 뭐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봤을 때 베드로니까 뭐 가능하겠지.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사고 많이 쳤습니까? 얼마나 무식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처음부터 못 걷는 사람을 어떻게 걷게 하겠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벌써 12월 달 아닙니까? 2023년도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 받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2024년도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동현이가 저 다음 주부터 이제 학원 가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도 이거 애들이 자꾸 커가면 좋긴 한데 이러다 주일학교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막 갑자기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되지?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받지 않으면요, 문제만 오면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력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오력을 가지고 정말 치유받으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서밋 되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그죠? 그냥 이게 목사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살릴 수 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오력이 회복되고 내가 치유되면요, 반드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 보입니다. 언약의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 언약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대로 인도하시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도전해야 될 게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평생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도록 경제를 주십시오. 여기 도전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은요, 내가 이 공부해서 237 치유 서밋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자기 모든 거 다 들여서 뭐 했습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거든요. 자기 가지고 다 바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디 다 바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곳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모든 거 다 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내 자녀를 보면서 내가 얘한테 내가 다 줄 수 있을까? 고민되는 자녀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다 바쳤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어디야 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 보세요. 바치는 게 아니라 맨날 뺏기잖아요. 사기당하고 거짓말 듣고 실수해서 뭐 또 뺏기고 늘 그러잖아요. 투자하다가 실패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늘 그렇거든요. 그죠? 그런데 내 인생에 한번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되는 곳을 발견했다.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다 모아놓으신 거 마지막에 가지고 갑니까? 절대로 못 가져갑니다. 예? 절대로 못 가져갑니다. 어차피 줘야 돼요. 내가 내 자녀니까 줄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정말 너에게 주니까 너무 기분 좋다. 아마 그런 곳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바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이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죠? 교회 헌금 내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마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걸 평생 기도하시라. 여러분 그 기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 새요. 하루 24시간 열심히 일했는데 사단이 싹 가져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놈이 싹 빼간다니까요, 여러분. 또 당해서 빼요. 다 뺏긴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경제 다 뺏긴다니까요, 여러분. 시간 다 뺏깁니다. 인생 다 뺏깁니다. 그렇게 뒤돌아보니까 벌써 이렇게 내가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러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기도하시라. 하나님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정말 237 치유 서밋하는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답을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복을 꼭 복음으로 답을 찾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참된 기도 회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이 되는 모든 걸음을 통해 성취되는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과 악한 마귀 흑암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